해림 가족 힐링 캠프 신청을 마감하면서 엘리야를 일으켰던 그 힐링 캠프를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살던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사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임금 아합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라가 뿌리부터 썩은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이상한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모든 사람 입 다무고 있을 때 당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자기가 잘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계속 자기에게 무언가 싫은 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엘리야를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어느 날 엘리야가 면담을 신청합니다. 왜 보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 인간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적이 없어. 오라 그래봐. 왔더니 엘리야가 임금님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다 한번 모아주십시오. 뭐 하려고? 저하고 누가 참신인지를 그들과 저하고 증명해서 지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합시다. 그래? 그 벌 중에는 죽이는 것도 해당됩니다. 잘 됐다. 그냥 죽이면 또 국민들이 무슨 엘리야를 암살했다, 정치적으로 죽였다 그럴 테니까 그 정치에 신경 쓰이는데, 네가 약속했어? 네가 약속했어? 도장 찍어?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엘리야를 죽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 편은 몇 명인데?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또 까불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임금이 엘리야와 싸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짜 목사를 몇 명이나 모았는가? 850명이나 모읍니다. 싸움 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한 3명 정도는 괜찮습니다. 시라소니가 20대 1로 싸웠다는데 20명 한번 붙어볼래요? 20명하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100명 대 1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850대 1입니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읽읍시다. 시작. 예, 850명이나. 그러니까 아합이 작정을 한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지금 사람들 눈 때문에 못 죽였는데 괜히 죽이면 신문에 의인 죽였다, 정치적으로 암살했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 정치에 부담이 되는데 잘 됐다. 그래서 850명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기의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도 신정국가 아닙니까? 종교 공동체인데, 아니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섬기는 850명이 싸운다니 이거 얼마나 볼거리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 얼마나 진짜 볼거리입니까? 여러분 저하고 저 지리산에 계시는 무당 그 850명하고 여기 아차산에서 저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구경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오지. 이거 신나는 거면 도시락 김밥 싸가지고 오지. 아차산에서 우리나라 박수연합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무당연합회 그래. 그 850명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싸우면 구경하러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있는 이렇게 볼 거 많은 시절에도 구경 오는데, 아이고, 이 몇천 년 전에 갈멜산에서 얼마나 재미난 거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는 사람, 또 숨어서 믿음 지키는 사람, 갈멜산이 그냥 새까맣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고 그 정상에 제단을 쌓아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앞에 있는 850명에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지금 우리가 읽는 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들이 바알이여 이제 850명이 아주 난리를 부립니다. 이제 재단을 빙빙 돌면서 막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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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아싸는 제 말이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막 850명이 그렇게 소리 질러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이렇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칼 가지고 이게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피가 낭자한 상태로 850명이 막 그 몸에 칼을 그으면서 막 그 종교적으로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막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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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소리 질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더 합시다. 목만 쉬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850명이 난리 법석을 부리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암만에 쳐도 잠잠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다 지쳤어. 낮아빠졌을 때 엘리야가 다 했냐? 이렇게 물어. 다 했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제단을 저 잡것들이 흐트러 놓은 제단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다시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 옆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좀 길러 오시오. 왜요? 길러 와서 그 짐승을 태울 나무 위에 물을 좀 부으시오. 아니 여러분, 마른 나무에 불이 잘 붙습니까? 물에 젖은 나무가 불이 잘 붙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으랍니다. 3번이나. 하도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아예 그 제단이 흥건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3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아니 마른 나무 위에 불 붙이기도 쉽지 않은데 나무가 완전히 물에 젖어가지고 이건 뭐 성냥으로 붙일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그 제단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하나님, 이게 성냥으로 붙일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도 그런 거예요. 자식도 여러분 자식 뭐 밥 먹이고 등록금은 주겠지만 그 아이 행복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 시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노력 안 하겠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맞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꿈꾸죠. 여러분 멋진 한 여성으로, 멋진 한 남성으로 살기를 원하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이 멋지기를 바라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노력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살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와요? 여러분 힘으로 살지.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니 그냥 나무도 불 붙이기 어려운데 거기 물이 다 젖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불 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아니 불이 붙어요. 안 붙지.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내게 응답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저 잡신들 앞에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절규하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로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든 여러분 인생이든 하나님이 한번 임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그걸 늘 마음에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늘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때로 막힙니다. 세상에 친구가 배신을 해요. 가족이, 친척이 배신을 해요. 기가 막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심정이 이해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 문 열리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끝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늘문 활짝 열렸으니 하나님 찬양하고 하늘을 기대하는 것, 호흡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해림의 권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돌멩이 그 주변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 저 거짓 목사 850명을 다 잡으라 그럽니다. 잡아서 엘리야가 직접 850명의 목을 다 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열왕기상 18장 읽습니다. 40절 시작. 할렐루야! 엘리야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거의 메시아적 수준으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의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다음은 몇 장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방금 목사가 막 가슴 뜨겁게, 여러분 지금 불로 설면서 목사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 여러분 그러시죠? 그죠? 얼마나 참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이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엘리야가 뭐 한다고요? 엘리야가 작전상 후퇴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방금 18장에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죽기를 원한다는 말은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이제 끝내시죠. 이제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이 상황입니다. 저게 낙심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 갑자기 자기 침체가 막 밀려오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종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종이 오늘 탈진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지치냐? 예, 지칩니다. 아니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지치나? 예, 지칩니다. 침체, 좌절, 공황장애,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우울증, 심각한 열등감 같은 것이 이 탁월한 사람에게도 다가온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탁월한 사람도 지치나?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리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지친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 누구나의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친다. 그러므로 지치거나 낙심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일이 왔다고 죽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슈퍼맨인 줄 아는, 아니구나. 내가 지치는구나. 다 그만두고 싶구나. 그냥 우울증, 열등감, 낙심, 대인 기피, 공황장애. 이거는 쪽팔리는 인간들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싸우자고 도전했던 이 강력한 사람도 지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850명이 자기 문 앞에서 모기 자르는 거 보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열기와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으니까 임금 아합이 쩔쩔쩔 매고 풀이 죽어서 궁궐로 들어왔더니 부인이 남편 보고 그랬어요. 사내 자식이 쪽팔리게. 이게 뭐한 소리야? 여봐라, 우리나라 군대 수만 명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이세벨이 명령을 했어요.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자가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했던 오늘 아동부 학생이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여자가 더 무서울 때가 많다니까 진짜라. 걔가 인생을 알아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넉다운 됐을 때 이세벨이 권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엘리야가 그때 낙심한 것입니다. 끝도 없네 이거. 아니 850명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번엔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이세벨이 더 많은 군대를 동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지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지친다. 그것이 성경이 준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치는 일은 정상이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쳤을 때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 이 자식이 이게 이 장로가 이 집사가 이게 뭐한 짓이야? 제대로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치는 것을 그 자체로 존중하셨습니다. 대신에 엘리야에게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한 가지 일은 따라합시다. 쉬는 일. 한번 더 합시다. 지치는 것은 정상이다. 방치하면 비정상이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쉬는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누워 자더니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다시 노란 글씨 읽어보니까 뭘 읽어요? 다시 노란 글씨만 시작. 그 천사가 뭐예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을 했고 엘리야는 먹이고 재우는 일을 동참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악인들과 싸워 이긴 이 엄청난 장군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불로 임했는데 그 뭐한 짓이야? 야 김 목사,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게 내가 니한테 불로 임했잖아. 불로. 야 임마, 내가 니한테 불로 임했는데 지금 니가 임마 지치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김 집사, 내가 네 인생에 네 고하고 일찍 부모 돌아가시고 네가 할머니 손에서 이리저리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줘, 이만큼 너를 도와줬는데 아 네가 지치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청소년 학생들아,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님이 우애 있게 사이좋게 지내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 하시고 내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줬는데 네가 지치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지치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쉬게 하셨어요. 먹이고 재우셨어요.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쉼을 주시자 그는 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은 일을 안 해서 병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병드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몸도 몸이지만 이 정신이 쉬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 저 인간 어떻게 복수할까, 뭐 이러면서 이 정신이 쉬질 않아요. 이 안식일이 뭐냐면 쉬는 날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쉬. 영혼도 쉬고 육신도 쉬고 마음도 쉬는 건데 쉬질 않아. 계속 일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성공할까 계속 일하면서 병이 드는 거죠. 그는 쉬는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거룩한 일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나쁜 일을 할 때는 뭐 쉼에 대해서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정당하다는 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부모, 자식을 기르는 거 정당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식 기름이라는 일에도 우리에게 더 잘하기 위한 쉼이 필요합니다. 가장 거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신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도망갑니다. 내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 봤다. 주님,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그거 봤다. 주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내가 봤다. 제 아들이 지금 열심히 주님께 파송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막 보고를 신나게 합니다. 주님, 제가요 신나게 일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가르친 것을 낱낱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이는 멋지게 신나게 주의 일했다고 보고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뭐 하라고요? 그것이 힐링 캠프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쉼은 명령입니다. 온 교회가 특별히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대원들 그리고 여러 임원들 또 여러 교역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쉼은 명령의 세계입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그 쉼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해림가족 힐링 캠프가 엘리야를 일으킨 힐링 캠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쉼의 힘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해림교회 이제 올해 21년째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며, 그런데 제가 해림교회 부임하고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었을 때 제 몸이 망가졌습니다. 해림교회 부임할 때 몸무게가 80kg, 79kg, 뭐 80kg 그렇게 몸무게 되는데 6년 뒤에 제가 관리를 못했겠죠. 운동도 못하고 또 신방을 다니면서 또 음식도 제대로 잘 지혜도 못하고 그래서 뭐 제 책임입니다만 94kg가 된 거예요. 스모 이제 선수도 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몸무게가 아니라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으면 강단에 올라오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겨우겨우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내 이게 구역질이 날라그러고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채셨겠는데 그래서 내려가면서 우리 계시는 간호사분인가요? 의사분에게 부탁을 해서 제 방에서 링거 우리가 수액을 맞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30분 뒤에 다시 또 3부 설교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빼고
다시 와서 설교하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맞고 했어요. 근데 몸이 망가지는 걸 느껴요. 그때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생각도 드는데, 호주에 있는 친구 홍상은 목사님이 야 김영우 너 그러다 죽는다,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원로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몸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 김 목사 안식년 필요해, 가서 저는 이제 한 2, 3개월만 쉬겠다니까 1년 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을 잡았어요. 1년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겠구나. 진짜 원로 목사님은 당신이 체력이 될 때 도와줄 테니까 1년 동안 쉬고 공부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고 그렇게 교회를 비워놓고 목사님 제가 한 3개월만 좀 쉬겠습니다,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병자의 몸으로 내 친구 호주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님 곁에 갔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보름 동안 잠만 잤습니다. 잠자면 진순 사모가 또 밥 해주면 밥 먹고 또 산책 한번 하고 다시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보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몸무게가 보름 만에 7kg. 일단은 살이 많으신 분 주무세요. 제가 그렇게 자기만 했는데, 그리고 한 달쯤 쉬니까 이 정확한 표현이 핸드폰 배터리, 저는 딱 그 개념이에요. 제 안에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해림교회 강단으로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스려야 되겠다 싶어서 3개월 뒤에 교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 목회를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쉬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1년에 한두 달 동안 1년, 보통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교사님들이 여름 겨울 방학이 있고 교수님들이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배려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나누어서 1년에 한두 달씩 좀 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쉼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의 변화와 안식년이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맞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성경적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쉼을 가질 때 1차적으로 정돈해야 될 쉼은 육체적인 쉼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엘리야가 믿음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몸의 충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청소년들, 부모님과 휴가, 바캉스 갈 때에 몸이 쉬지 못하는 휴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외국을 가든 어디 동네에 있던 시골 외할머니 집에 가든 몸이 쉬지 않는 휴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과 숙면, 영양 관리와 숙면 관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출발하면서부터 차에서 부부가 육박전을 벌이고 말로, 뒤에서 자식들까지 엄마 편 아빠 편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휴가지에 가고 갑자기 바가지 물가 때문에 마음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괴롭고, 또 그렇게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잠은 들 건데 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한다고 그냥 휴가를 마칠 때쯤 몸이 만시장이 된다 한번 따릅시다. 이번 휴가는 완벽하게 망했다. 여러분이 휴식을 할 때 몸이 쉬지 않는 휴식은 일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성경이 말하는 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쉼에는 육체적인 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바캉스 문화가 시작된 게 몇십 년 안 되다 보니까 길을 쓰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휴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휴가의 개념은 아닙니다. 휴가는 말 그대로 충전의 시간인데 그 첫 번째가 몸의 충전입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몸의 충전, 자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힐링 캠프가 그럴 것입니다. 밥 굶지 않고 걱정할, 우리 여사님들 밥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강원도 자체가 아름다울 테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 안에서 아마 1시간 산책 과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한 얼마나 유익됩니까? 우리 저와 라영환 교수님과 또 음악하는 팀들이 옛날에 고흐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마 한여름밤을 가치롭고 은혜롭고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좋은 충전의 예배와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될 줄 압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예, 성경적 쉼에는 육체적 충전의 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휴식 안에 육체의 쉼뿐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아이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캉스를 가든 할러데이를 가든 휴가를 가든 이 휴가에는 육체의 쉼과 함께 영적인 위로와 마음이 만져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휴가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데 아주 독특한 장면,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천사가 그를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어루만지는 게 무슨 배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루만지다고 배불러집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파 집에 왔더니 엄마가 주무시고 계세요. 엄마 배고파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배고프지 마라. 어루만지면 배 안 고파요? 어루만지는 게 그런데 왜 성경에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할까요? 어루만집은 정서적 교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주사를 놓을 때, 이빨을 치료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이렇게 대주는 것이 통증을 완화한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어루만지는 게 정서의 교감입니다. 성경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에게 먹이고 만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마음의 터치였습니다. 마음의 터치.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이 매주일 주일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휴가의 개념에는 먹고 마시고 쉬는 것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엘리야는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분신인 천사가 자기를 어루만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어머니 같은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휴가 할러데이는 홀리 거룩이라는 말과 데이라는 말이 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홀리데이는 거룩한 날, 주일을 의미하며 동시에 할러데이 안에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충전, 기독교인의 쉼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쉬는 방식이 달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다른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휴가의 개념도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충전이 필요할 때, 지쳤을 때 자신의 육체의 쉼과 함께 영적인 충전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힐링 캠프가 육체와 영혼의 만져짐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시여, 할러데이의 가장 아름다운 할러데이는 주일입니다. 원래 주일을 할러데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 6일을 열심히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몸도 쉬고 또 주일날 와서 영혼의 말씀을 듣고 영혼도 충전한 힘을 얻고 쉼을 쉬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지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인 줄 알아. 세상을 살면서 늘 주님 주시는 충전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안에는 따라합시다. 바른 휴식은 성실한 삶을 점검하는 역설적인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헐러데이 힐링 캠프 같은 혹은 주일을 보면서 내가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육체와 영혼의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런 충전과 쉼이 필요할 만큼 열심히 살았나를 점검하는 의미가 안식의 개념에 있습니다. 월요일날 놀고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놀고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놀고 토요일날 쉬고 주일도 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의 개념은 지난 우리의 삶이 충전과 쉼이 필요할 만큼 성실했느냐를 점검하는 역설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6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 학생다웠는가, 교사다웠는가, 아버지 엄마다웠는가, 그리스도인다웠는가, 내가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휴식의 개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시작. 안식, 충전, 휴식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 5일제 근무는 위험합니다. 만약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주 4일제 월화수목 열심히 일하고 금, 토,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참 귀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주 5일제가 정착된 서구 사회는 그 기독교 중심 사회를 파괴할 만큼 주 5일제 근무는 위험성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주 5일제 근무가 아닙니다. 성경은 주 6일제 근무입니다.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일하라. 저는 꼭 토요일까지 회사를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월화수목금도 열심히 일하되, 우리 선배들은 토요일을 예비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고 마음을 점검하고 열심히 사는 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이라면 저는 주 5일제 근무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5일제 근무가 주일을 훼손할 만큼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이미 서구 사회가 사단에게 장난감이 된 것,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식은 지나간 삶이 성실한지를 점검하게 하는 역설적 하나님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이번 캠프를 가서 내가 그동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내가 제대로 동력자였는지,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휴식을 할 때에 내가 휴식할 만큼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며, 특별히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반에서 1등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림교회 목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성실한 목사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휴식이 감격스럽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무언가를 향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만나는 매주일이 있습니다. 매주일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거 휴가, 바캉스 이런 거 다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휴식이긴 한데 불완전한 휴식입니다. 이제 곧 우리 진짜 휴식을 봅니다. 말 그대로 고난과 눈물, 근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온전한 휴식 안에 있는 온전한 평강, 행복, 샬롬, 능력, 감격, 충만,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주일은 연습이 주일은 주님을 경배하는 연습. 헌금이 뭡니까? 주님을 주인이라 경배하는 연습. 이제 이 연습이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배하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이질감이 없고 눈치도 없고 불편함이 없는 가슴 벅찬 나의 순도 100%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근심, 짜증, 불편 이런 거 없는 완전한 평강의 안식, 완전한 감격, 완전한 충족, 천군 천사들이 우리들을 수종드는
완전한 감격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일은 이런 바캉스는 이런 힐링 캠프는 이제 곧 진짜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해림 성도님들, 힐링 캠프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좋은 축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탁월했던 사람도 지칩니다. 여러분이 지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지쳐 계시죠? 엄마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엄마는 가출 중 그런 그 연속구도 있었죠. 아빠 힘들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그냥 이 뭡니까 이게 그 뭐죠? 그만한다는 거 그죠? 사직서. 그 사장 조카라고 저게 갑자기 낙하산이 와가지고 지보다 20살이나 많은 나보고 뭐 반말 찍찍거리고 낯짝에다 확 던지고 싶다가도 대학 3학년인 아들이 생각나서 다시 곧 완전한 충족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엘리야도 지친다. 나도 지친다. 지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진정한 충전, 쉼과 안식을 주일에서부터 이번 힐링 캠프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에게 오십시오.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예배가 그런 것이 될 것이며 이런 아름다운 충전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일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쉴 때도 은혜가 있어서 일과 쉼 속에서 천국을 향해 멋지게 걸어가는 하늘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힐링 캠프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힐링 캠프에서 나를 안 보시는 분은 저하고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동의합니다. 문의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나가지만 친척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해림 식구들이 함께하는 힐링 캠프에 동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마감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배려한 것인데 성수기에 수백 개의 방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청해 주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누구나 지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지친다는 것을 동의 못해서 좌절해하고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돈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침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온 줄을 알아 몸과 영혼의 충전이 있는 매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휴가 주일임을 기억하며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이 안식일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 몸과 영혼이 힘을 얻도록 우리 해림교회를 최고의 캠핑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휴가를 맞아서 온 나라 국민들이 바캉스 혹은 할러데이를 가는데 올해는 우리 해림 가족들이 저 강원도로 함께 힐링 캠프란 이름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힐링 캠프가 지친 이들에게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회심과 거듭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받았으나 신앙이 무기력해진 분들에게는 풍성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힐링 캠프가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 힐링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